안녕하십니까. 특창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주 귀한 감동의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자를 찌를 때의 그 느낌을 아십니까? 라고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나는 찔러도 잘 모르겠던데 우리 전 장로님이 얼마나 가정적인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우리 전 장로님과 같이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접촉하고 계신 것을 여러 분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구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목사님은 아무 자기 구도자도 없으면서 할까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구도자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교인들과 연결된 분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여기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밭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죠? 길밭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싹이 쭉 자라고 있지만 가시덤불이 너무 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그러한 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이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땅에 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땅의 모습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 좋은 땅의 모습이 어떠한 땅의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의 모습이다라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마음씨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싫은 소리 잘 못해서 남에게 이렇게 항상 손해만 보는 듯한 그런 또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착한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아주 마음도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 잘 배려해주고 이런 좋은 모습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에 대해서 실물교훈 58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착한 자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예스라고 말하는 예스맨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실 때에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 그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 저희들이 인터로 나가면 당연히 시골로 갔기 때문에 아예 교수님들이 말씀하기를 이제 시골에 가서 교회를 맡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착한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네요.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한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항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원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회개해야 돼라고 알려주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한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매번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착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착한 자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 자비의 은혜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제가 한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에 우연히 이제 약국에 들어가서 그 약사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면 참 좋겠다. 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신도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약대에 들어가서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체의 신비를 느껴서 신이란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 나는 아주 착하게 살고 남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마음도 없고요.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분명 이 실물기원 58페이지에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착한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실물기원 58페이지에 설명한 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좋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어진 마음은 시작.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 마음이 좋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은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그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 하찮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과학적 원칙들이 우리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과학이 만류의 법칙은 이런 거야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구나 이해했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우리 지혜가 조금씩 좋아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랬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서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느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가치관 등 전혀 다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벗어나면 그때 이제 의심한다는 거죠. 내 가치관과 조금 다르면 그것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에서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따르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넣어놨습니다. 뱀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죠.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 먹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몰랐구나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심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과학 선생님 출신으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육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7차 교육 과정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의 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이 7차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70%가 이미 과학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진화론적인 교육 과정으로 다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이 교과서를 쭉 연구해 본 그런 사람들은 보기를 이것은 진화론적인 사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7차)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어떠한 초등학교에는 변화가 있었냐면, 13년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화론 교육이 이제 시작됐대요. 그런데 2014년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3학년부터 이 진화론에 대한 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이 유인해서 진화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림과 함께 과학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에 그것이 계속 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모들이 조기 교육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책들을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책들의 대부분이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사상에 가득 찬 아이들을 중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이 아이들이 창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과학적이고 창조는 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의심의 마음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자꾸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의 마음을, 또 의심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왔기 때문인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해 예수님께 요청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생긴다고, 이런 사단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의심의 마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땅의 이렇게 특징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돌밭과 비교가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돌밭의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요? 깨닫지 못할 때, 이제 이 새가 날라와서 이 사단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은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은 좀 머리가 좋지 못하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려워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책이 이 한자를 배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떨 땐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도 찾는 것이 쉬운 성경을 좀 찾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말을 풀이해 놓으면 참 쉬운데, 또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물교원 59페이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물교원 59페이지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은 지적인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이거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을 때에 누가 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천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또 누가 보내진다고요?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이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기별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기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뇨 오직 어떠한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우연히 이 하나를 보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딱 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내 머리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적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분명히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어떻게 된대요?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700명의 학생을 앞에다 두고 이제 설교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느꼈냐면 벽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700명이 앉아 있는데 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는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야, 쟤네들 은혜를 하나도 못 받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 닫혀 있는 모습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교회 오셔서 딱 앉아 있다가 마음을 활짝 열었다가 제가 올라오는 순간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그 기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계시를 통해서 불러서 그의 집 앞에 오게 한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증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가지고 고넬료 집에 와서 고넬료 앞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 세상으로 이것을 기록한다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백성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때 기도하실 때에 어떤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게 해서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내가 지금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라고 실물교는 이야기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충돌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한대요?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다. 현재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습관과 간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바로바로 자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오주님 회사에서 나온 3분 묵상 말씀만 해갖고 이거 딱 3분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삶이 막 변화되고, 오주님 제품에서 나온 3분 기도해갖고 응답 맛을 딱 경험한다면 바로 그냥 3분 안에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믿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21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적응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그 21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랄 때까지의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잘 발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두셨는데 그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과 슬픔을 주는 환경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지금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 고난 뒤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값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모습이 있어 하면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된대요? 성취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열매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문동 교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을 담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생애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의 모습이 올 한 해 가득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50배가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기뻐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는 371장입니다. 371장 부른 후에 우리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인해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하나 열리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